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또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어 믿지 못하였던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으로 또 저희의 영으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주님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찬양 드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흐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불러 모으사 세우신
이 교회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회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말씀 위에서 이 주님 위에서 저희가 하나의 교회로 정말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보아왔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된 우리는 곧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세우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하나 되어 가야지 우리는 건물이니까 하나만 되면 되는 거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되는 거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의 뜻대로 조금 표현을 달리하자면 건물이니까 주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보았던 것은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그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 위에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터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고 가르친 말씀의 핵심 그것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오직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한 믿음 안에서죠. 그러나 왜 이것을 새삼 강조하냐면은 과연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정말 다 같은 주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의 내용, 서로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분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그분인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말하되 서로 다른 분을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지 한 모퉁이 돌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또 한 가지로는 만약 우리가 서로 다른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서로 다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그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거짓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단순히 이것은 그냥 건물을 세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다 떨어지느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끝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가르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 또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터 되시고 우리의 모퉁이돌, 기초석이라고 했죠. 시작석이라고. 모퉁이돌 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로서의 시작일 뿐 아니라 교회로서의 시작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까지도 이제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이제 한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성경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육신하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로 믿어요. 정말 한 건물에 그러니까 한 모퉁이 돌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가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한 모퉁이 돌에 연결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우리끼리 드디어 이제 우리끼리 잘해볼 때가 되었다.
드디어 이제 우리끼리 정말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위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인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단순히 어떤 시작, 기초, 우리의 터여, 우리의 모퉁이 돌로서의 그 역할로만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그 시작에 있어서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뿐이 아니라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내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한 주님에 연결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 뜻 위에서 그리고 그 뜻을 향해서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껏 한 모퉁이 돌에 한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하나 되어 가자라고 했을 때에 금세 그 주님을 잠시 제쳐두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부터 해나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앞세우기 시작한다면 기껏 잘 다져진 터 위에 정말 그 모퉁이 돌에 딱 연결되어서 한 층을 쌓았는데 바로 그 위에서부터 또 건물이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딱 그 제일 아래 1층까지만 잘 돼 있고 그 뒤부터는 또 제 멋대로인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엉뚱한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멋진 많은 돈을 들여서 진짜 눈에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정말 크고 멋지고 정말 화려한 그러한 건물을 지어가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자. 어떤 이런 그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이 말할 것도 아예 없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세워가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목표가 정말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런 거.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사랑을 목표로 하자, 사랑을 정말 실천해 가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말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보이자. 정말 좋아 보이죠? 정말로 기독교다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진짜 교회다운 정말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교회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온 사람들이 한 마음이 딱 되고 하나의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그걸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가고 정말 하나하나 실현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세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제로 해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정말 그러한 교회는 너무나도 멋진 교회처럼 보여요. 정말로 주님의 교회답게 정말 보기 드문 저런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저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주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조심해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예수님을 빼고서 예수님의 가르침, 어떤 기독교적인 정신, 기독교적인 사상 이런 것만이 내세워지고 앞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은 사랑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사랑을 남들이 도무지 하기 어려운 그러한 희생을 그러한 헌신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하는 것 과연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것을 교회에게 원하는 것일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맞지요. 정말 아무런 대가 없는 희생을 하신 것이 맞지요. 헌신을 하신 것이 맞지요.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헌신, 그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인이 홀로 대신해서 다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 말씀드려왔던 그 평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나아가서 우리 서로 간의 그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의 결과물이지요. 그 희생으로, 그 피로 사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앞에서도 쭉 봐왔던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 성도 되었다는 것은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모든 변화 중의 변화는 바로 그 관계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 속에 그들의 말씀을, 물론 그들의 말은 아니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 흘리심과 그로 말미암은 대속과 우리의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하늘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졌다는 것, 이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버린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사랑, 희생,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전하고 그 모든 삶을 따랐지만은 그것을 통해 그들이 결국 전하고자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보라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것이 그들이 감당했던 역할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빠져버린다면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정말 쉽지 않은 그 멋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기껏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전하는 안에 내용물이 빠져버린 그냥 아름답게 포장된 빈 박스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사랑을 전하는데 정작 내용물이 없는 것이죠. 멋진 포장물만 있는 것이죠. 받아요. 아, 좋아. 야, 진짜 멋진 포장물이다. 그러나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용물이 빠져 있으니까. 정작 받아야 되는 그 선물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서로 다투지 말고 용납하고 감싸 안아줍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오늘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서로가 막 갈라지고 싸우고 늘 분열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회를 향해서 하고 또 교회가 말로써 또 삶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어 보여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고 정말로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데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정작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10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할 것에 대한 명령이지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10계명이, 심지어는 사람들을 사랑할 것에 대한 그 계명조차도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 두 계명 모두는 한 가지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죠.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1부터 4계명에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5부터 10계명으로는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계명도 단지 우리끼리 너희가 그냥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그냥 존경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 보살피고 해야 된다. 단지 그렇게만 되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왜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는 다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십계명의 참뜻 아닙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을 하냐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구원 받으라고.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죄로 가득하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되어서 결국에는 모두가 심판받아 멸망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모든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교회의 역할은 불러 모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바꿔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요. 그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할 뿐더러. 그것들이 빠져버린다면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은 그분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헌신, 어떤 그러한 것만이 앞세워져서 사랑하자, 희생하자, 헌신하자. 그렇게 세워지는 건물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건물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건물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그냥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그 무언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가? 성도로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려고 애쓰죠. 세상 속에 여러분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죠. 그 감당하려고 애쓰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의롭게,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조금씩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바꿔나가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죠. 정작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으로 들러오라고 하는, 거기에만 오직 생명이 있는데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아름답게 바뀐다 한들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할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주님의 대속이 없으니까요. 주님의 피 흘리심, 죄사함, 그러한 것들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것은 빼뜨릴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바꿔가자. 교회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맡아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게,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이 모아지도록 함에 있어서도 먼저 여기에 모이면 되는 것인가? 이것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에 적합한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22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서라는 거죠. 다른 건 거의 다 봤어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실제로 해나가감에 있어서 언제나 고려해야 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까지도 다 해결이 됐어요. 정말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한마음 뜻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언제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속에는 성령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의 의지함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그것이 또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 힘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거든요. 주님의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분께 연결된 게 내 믿음으로 된 것인가? 내 힘으로 된 것인가?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리다.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고 다 그렇게 한 줄 알았지만은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아, 이게 전부 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았더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이었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가, 선한 것을 알 수 없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지금 되었구나 깨닫는 거죠.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시작조차도 무엇으로 시작이 됐냐면 누구로 시작이 됐냐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됐어요. 심지어 내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럼 이제 그 뒤에 모든 일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냥 이제 우리끼리 잘 해봅시다라고만 해버린다면 결국 그건 인간적인 노력이죠. 인간적인 힘이죠. 그냥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가는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니까. 그냥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면 뭔가 찜찜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튀어나와서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는 나의 죄악됨이죠.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악됨이죠. 그것에 따라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껏 세워놓으신 그 터를 흔들고 망치고 쌓아가시는 그 벽돌을 막 빼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악한 죄악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예를 들어 회의를 할 때에도 이 회의가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물론 실제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어떤 강제적으로 늘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강제적으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내가 어떤 강제적으로 막 생각하기 싫었던 것들이 생각하게 되고 움직이지 않았던 내 몸이 움직이고 그런 일들은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모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꺼이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내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일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끼리 해봤자 이것은 죄악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교회로서의 길을 그 쌓아감을 시작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해가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곧바로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들이 계획해서, 자신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실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시작하시고 하게 하시고 쭉 그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금 누구에게 감사를 돌리겠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도 칭찬하겠죠.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한 공로를 결국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 일을 시작하신 분, 하게 하신 분에게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으로 교회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을 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할 줄을 믿습니다라고 부디 그렇게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볼 때마다 이를 우리에게 하게 하신,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죠. 그러한 마음을 갖겠죠. 감사가 계속되겠죠.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감사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있죠. 교회니까. 그렇게 배워왔던 문화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우리의 마음에 물어보면 됩니다. 진짜 감사했느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내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만이 아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가? 정말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시작도, 그 과정도, 결과도. 시작에서 내 모습, 과정에서 나의 모습, 그 결과를 봤을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지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방향성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근데도 벌써 생각할 것들이 많죠. 그러면 그것들을 실제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해나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라면은 기꺼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해가고자 하겠죠. 왜요? 이게 임무니까? 이게 의무니까? 그냥 그래야 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사랑을 누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은 무엇을 하든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은 그런 식이 되지 않겠잖아요. 제가 또 나에게 뭐 큰 임무를 줬네. 또 하기 어려운 뭐 일을 줬네. 그런 식이 되지 않겠죠. 사랑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을 누릴 겁니다. 그조차도 하나의 교제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요. 우리 서로 간에 함께하는 교제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더 깊이 그 관계를 누려가는 과정이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과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하는 우리 서로 간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도 화평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맞다면은, 비록 그냥 보면은 임무가 쭉 리스트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거는 단순히 무거운 짐으로서 해야 할 리스트가 아니라 종종 율법을 말씀드리며 말했던 하나님과 또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해 가면 된다는 것이죠.
나와의 사랑을, 너희 간의 사랑을 이렇게 교회로서 누려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면 된다. 누릴 방법이다. 여기가 너희가 마음껏 헤엄칠 연못이다. 이 안에서 뛰어놀아라.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임무 아닌 임무로서 주어진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교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온전히 거해겠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거할 곳. 신혼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맡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쯤에 나온 것 같아요. 1장부터 그 앞에 2장 10절까지 쭉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잔뜩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로 가득함을 보여줬잖아요. 이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오도록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죠. 11절 보세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잖아요. 그 전까지 앞에 내용이 쭉 있고 이와 같기 때문에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와 같은 것이 너희 안에 분명히 있다면은 이제 너희는 또한 생각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바로 이거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그 전체적인, 그 대략적인 그 방향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말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으며 또 그것을 실제로 해나가는 것들이 과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임무가 아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해 있기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기를 원하기에,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정말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지고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저희가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좀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대면, 대면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또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셨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또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또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또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